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그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가 어부의 일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기사를 경험하고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 곁에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뛰어들지 못했던 그 풍랑이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풍랑이를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천국 열쇠를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려 3번씩이나. 그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죠.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한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는커녕 과거의 직업이었던 고기 낚는 어부로 회귀해서 제자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수고하게 되었지만 그날 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수치를 맛보았던 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사명이 소멸되고 탈진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3번째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번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두가 복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소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원했는데 오늘 또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함이 많은 교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고자 갈릴리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저자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잔고가 텅 비었다. 베드로의 인생의 잔고가 0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통장 잔고에 그래도 얼마씩 있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의 잔고가 0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명예도 자존심도 벌이도 없는 삶으로 회귀해서 실패하여 좌절하여 낭망하여 앉아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처음 교회를 나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분들, 바쁜 분들은 교회 별로 안 옵니다.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걸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어느덧 예수님이 바위 위에 숯불을 가져다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래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죠. 상처 입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던 그 실패의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자 오셨다. 실패한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에 걸쳐서 대답을 하죠. 15절에서 17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강조의 의미가 있죠. 이 3번의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캠벨 모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들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다. 즉 베드로와 같은 그 상황 속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는 따스한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과거 베드로가 했던 행위에 대한 섭섭함이나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강조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데 즉 반석이라는 사명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찾아오신 그 베드로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서 내가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를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지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무너져 있으면, 마음이 상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세워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 역시 나는 너가 어떠한 일을 했던, 어떤 배반을 했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반석이 되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베드로로 설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베드로가요, 솔로몬 누각에서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5,000명을 회심시키는 그 사건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켜서 세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그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그를 만져주지 않으셨다면,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능력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능력 있는 주의 일을 그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 속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좌절에도 불구하고, 실패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여전히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삼손이 자신의 잘못으로 눈이 뽑혀 블레셋에 잡혀가 조롱을 당할 때도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소화시키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박농쿨을 통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 사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신앙이 연약할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여전히 내가 너를 용서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그 잘못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사랑을 확인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 안 합니까? 뜨겁게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에크테네스라는 말인데 극한까지라는 거예요. 즉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장로님 보이고 권사님 보이고 우리 성도들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실패감으로 좌절한 누군가가 이곳에서 따뜻한 그 한마디들 듣고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음성 듣고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시몬 베드로는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든든한 사랑의 반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달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 춤을 추게 되었어요.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의 안수를 받으니까 그 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만난 루다의 부경자 애니야가 왕쾌되었고, 죽었던 욥바의 다비다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가이사랴의 고넬료로부터 청함을 받고 그의 집에 방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 있게 사도행전에서 쓰임받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하고 실패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의 잘못을 들춰서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따스한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를 부르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특별하게 사용하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말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아픔과 상처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축복의 말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능력 있는 베드로가 된 것은 성령 충만도 있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켰었던 그 회복의 사건이 있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힘든 마음 가지고 왔지만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성도와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를 반석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함이 있는 교회. 용서함이 있는 교회. 앞서 말씀드렸지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꺼내서 찌른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덮어서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서 위로하셨어요.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창과 그 찔리신 옆구리에 그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그 의심을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수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더라. 어찌 보면 사명을 다하셨고 어찌 보면 하늘에 바로 올라가셔도 될 그분이 복수하려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복수하려고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소외되고 상처받고 좌절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좌절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왜 찾아오셨어요? 용서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대답이 모두 같죠.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죄책감으로 인해서 좌자리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제자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사실은 우리 주님은 상처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걸 주님께서 아시기나 할까? 내 아픔을 아시기나 할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기나 할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공사다망하신데 소위 정말 바쁘실 텐데 나 같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교회와 성도 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오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꾸시고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상처를 제거하고 도려내지 않으시고 상처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또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상처를 회복의 메시지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상처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처를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회복의 메시지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데 상담을 배우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인간이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면,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면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내요. 그리고 미래도 없어요.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고 오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예요. 충격받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편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은 신경 전달 문제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파민의 역할은 신경을 예민하게 해서 그 모든 상황을 스캔하게 합니다. 접수하는 거죠. 오감이죠. 냄새, 맛, 소리, 보이는 것들, 청각까지 긴장 상태가 되면 이 신체가 오감을 극대화해서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온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이 지난 후에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왜 우울하지? 살펴보면 수년 전에 상처받은 그날 내가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그 소리, 그 음성, 그 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해서. 그래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도 있었죠. 우리는 그냥 흘리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거나 살아났거나 아니면 그 유가족분들은요, 현실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만하지 하지만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상처는요,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슬프고 수치스럽고 힘든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주면, 살펴보면 수년 전에 부모에게 당했던 상처, 사촌한테 당했던 아픔, 누군가에게 당했던 그게 오늘 올라와가지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바닥바닥 뛰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 것들이 그런 상처 때문에 그래요. 가해자들은 그 시간표가 잊혀졌을지 몰라도 피해자들은 그날의 시간표가 멈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왜 상처 이야기를 하냐면, 중동 지역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모닥불은 아주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 모닥불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는 사람들은 다 떠나도 자기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가지고 가야바의 뜰까지 갔어요. 추웠기 때문에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났어.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장소가 바로 어디다? 모닥불이다. 그러니까 모닥불만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자기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상담 기법 중에 인지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지치료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모닥불을 보면 모닥불에서의 나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닥불을 보고 네가 배반한 걸 생각하지 말고 이 모닥불을 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믿어줬고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줬던 그거를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모닥불 앞에 찾아오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그냥 두시고 우리를 쓰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상처를 없애주면 좋겠는데 그 상처가 있어야 회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상처를 뛰어넘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처 가운데 두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워치만이라는 신학자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황하강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너는 중에 암초가 있는 거예요. 큰 암초가. 부닥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암초를 없애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내가 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더 큰 물을 보내서 그 암초를 없애서 그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다면 더 큰 물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큰 물을 보내주셔서 그 암초를 지나가게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원수가 있어. 그 앞에 야곱에게는 라반이라는 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라반을 없애지 않더라. 14년 동안 그 밑에서 훈련 받더라.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마지막 7년까지 21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훈련 받더라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푸닌나라는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를 없애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사무엘을 얻게 하시죠. 하만이라는 원수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존귀함을 얻었어요. 그 원수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죠. 다윗의 원수 사울 앞에서 다윗은 기름 부은 자라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느헤미야 앞에서 산발락과 도비야 악한 원수였지만 그들을 없애지 않고 그들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하시더라.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 안 없앤다는 거예요. 원수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야 내가 보는 것을 통해 치유를 받기 때문에, 원수가 있어야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참치인가? 이걸 잡으면 얘가 바로 뭐 죽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갈치를 넣는다 그랬나? 여하튼 넣으면은 참치들이 엄청 바닥바닥 도망다니다가 결국 그것까지 이렇게 살아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왜 있나요? 우리에게 상처가 왜 있나요? 우리가 아픔이 왜 있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 없애지 않고 상처 없애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어서 그 원수를 이길 힘과 그 상처를 뛰어넘을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시험과 이 아픔은 누군가에게 다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암에 걸렸었던 분이 치유받으면 누군가에게 그 아무리 암 안 걸린 사람의 상담사의 위로보다 암을 치유받은 그 사람의 말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이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그 한마디 말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의 말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찾아가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 상처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능력 있는 교회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심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듯이, 나인성 가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 못할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묻고 따지기 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용서할 권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찬송가 310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함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용서함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하고 왔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샤워를 하죠. 물이 나를 지나가게 하죠. 그러면 그 물이 언젠가는 나를 깨끗게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나가게 두고 기도가 나를 지나가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던 내 안에 영혼의 불순물들과 찌꺼기들과 상처와 미움과 아픔이 씻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득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괴팍한 성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앉아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 얻고 응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받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랑함이 많은 교회가, 그리고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